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원한 것을 보는 눈입니다. 영원한 것을 보는 눈.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가끔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뭔가 보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눈, 시력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냥 감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눈은 몸의 등불이고 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 눈이 뭔가, 본다는 게 뭔가, 이것을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우리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보는 눈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할 때 보지 않습니까? 그죠? 봐야 조종을 하죠. 봅니다. 그런데 그 보는 것만 가지고 전투기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또 뭘 보죠? 레이더가 봅니다. 레이더가 왜냐하면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마하 소리의 속도보다 몇 배를 빠르니까 이 보는 거 보이네 하다가 그냥 지나쳐 버리고 보이네 하고 딱 부딪히니까 레이더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같은 어떤 이 측면에서 우리의 육의 눈이 있는 것처럼 혼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혼의 눈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해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의 의가 어떤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정치적인 안목이라고 말하죠. 정치 구단. 그래서 딱 보면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구나. 이것을 이제 보는 해안이라고 말합니다. 사업적인 안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사업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지만 어떤 이런 혼의 눈, 이 해안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눈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 영의 눈이 있을까요? 영의 눈, 영의 시력. 처음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봐?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을 본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이죠. 영생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영생을 보는 눈. 믿음이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더라고요.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삶만 보면은 절망이고 또 소망이 없는데, 영생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걸 쑥 한 번에 지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영생을 보는 눈, 영생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이 땅에 속한 나라잖아요. 캐나다, 한국.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자, 이제 대략 이론적으로 그것이구나 이렇게 알겠는데, 이제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영의 눈이 밝지 않으면요, 삶에
영적인 어둠이 깃듭니다. 영의 눈이 밝지 않으면 빛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빛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영의 눈이 밝으면요, 하늘의 축복이 보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어두우면요, 당장 내 이익이 무엇인가만 생각합니다. 영의 눈이 밝으면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밝지 않으면요, 그냥 인생길이 보입니다. 절망으로 또 인생의 죽음으로 향하는 그 인생길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의 눈이 밝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눈이 나쁘면 사망의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는 말씀이 바로 이제 그 영의 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 여기서도 주님께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보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어렵죠. 말씀이 그 뒤에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말씀이 어렵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뭘 보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렴풋하게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한다는 말씀이구나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다고 하는 자들은 뭔가? 본다고 하는 자들. 나는 보고 있어. 그래서 난 보는 대로 잘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여기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인데 자기가 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아예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더 그 삶에 뭔가 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들을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소경. 나는 보는데 사실은 보지 못하는,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는. 그래서 본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본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보지 못하는. 그래서 본인도 잘못된 길로 가고 다른 사람도 잘못되게 하는 영적인 소경을 이렇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을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차라리 나는 보지 못한다라고 말했으면 보게 하실 텐데 나는 본다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스스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가 더 심각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무엇을 보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보통 우리는 원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그게 모든 사람의 어떤 속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요, 보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한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빛으로 아니면 어둠으로 생명으로 사망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보는가? 그리고 우리가 아까 육과 혼과 영의 눈이 있다 그랬는데 나는 육체의 눈을 가지고만 보면서 보인 대로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혼의 눈, 해안을 가지고 좀 더 나은 미래를 보면서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의 눈을 떠서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영적인 시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시력 테스트. 누가복음 17장 28절입니다. 28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에는 바로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삶의 모든 일들이 그들 삶 가운데 오로지 그것만 보고 달려갑니다. 오로지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려서 그 도시가 멸망하는, 지금도 이제 역사의 유적 속에서 뭐 폼페이의 최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확 그냥 피할 사이도 없이 그 유황불이 다 덮여서 멸망을, 한 도시 전체가 멸망하는 그런 역사 속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와 같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빗대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뭘 보고 사는가?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그다음에 무엇을 만들어가고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집중하여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것을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는 롯의 때와 같이 준비 없이 그냥 멸망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들은 그 이 풍요로운 소돔 고모라 땅에 살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의 때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렇게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편안한데 무슨 심판이고 뭐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오로지 내가 사는 문제에만 집중해서 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눈이 떠 있었던 사람인데, 영적인 눈이 떠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미래. 단순히 그냥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역사 속에 미래를 보는 눈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단 말씀이죠.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 여기서 이상한 포인트가 보이십니까? 좀 이상한 포인트가 빠져 있는 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크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뭔가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뭔가 주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크다. 그 심이라는 말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확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크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뿐인데 아브라함이 뭔가를 눈치챘습니다. 뭔가를 눈치채고 의인과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예배가 그것이고 찬송이 그것이고 또 기도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교통하는 깊은 교통 가운데 있는 이것이 소중한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계획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과 교통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듣고 그런 교통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봤다는 것입니다. 미리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시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영적인 시력. 여러분, 주님과 깊이 교통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미래가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어떤 분들을 이렇게 잘 보면요,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축복하시겠구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어떤 분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분을 축복하시고 저 사람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겠구나 라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래 본 적이 없으신 표정이신데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뭔가 이 믿음에서 깨어있지 않고 뭔가 열심히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뭐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합니다. 어떤 순간엔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뭘 봤을까요? 그 사람이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뭘 봤을까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어렴풋이 봤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땅만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미래를 조명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 가운데 미래를 보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주십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실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열려 있지 않으면요, 열려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백성들처럼 즐겁잖아요. 기쁘고 뭔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무관하게 자기가 계획한 그 삶을 그 패턴대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끝이 뭐였습니까?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정말 미래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바쁘게 돌아가서 정말 지금은 전화 이렇게 해서 전화 안 받으면 화가 나잖아요. 옛날에는 전화 안 받아 안 받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문자를 보냈는데 안 받아. 그 일십이라 그러나요? 네? 안 읽어. 그러면 화가 나요. 나를 무시해?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마치 알고 꿰차고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백성들처럼 영적인 눈을 감고 그냥 당장 눈앞에 이 바쁜 일들을 따라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있는 모든 세팅이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준비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롯의 때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에게는 그날이 갑작스럽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혹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었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세상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악들이 가득 차고 넘치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을 일들이 이것이겠구나라는 것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그것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합법화되고 있고 선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쌓여가고 있고 하나님의 노가 하나님의 노의 끝을 보는 이때가 돼가고 있는데 영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긴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가 됐구나. 믿음에서 깨어있어야 되는 때가 됐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 때가 됐구나. 내 믿음이 다시 한번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사건만, 사실만, 일들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본다고 합니다. 나는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혼에 지성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그 다음에 결정해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더 앞서 본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땅에 멸망할 이 땅의 일들을 그냥 고작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정말 내가 지금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나는 지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미래를 본다라고 내가 예측한다라는 그것만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 영의 눈으로 영생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시력.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시력이 두 번째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자, 아브라함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 그 성에 의인들이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그렇게 뭔가 따지는 듯한 기도를 합니다. 뭔가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주님,
거기 의인을 주님께서 함께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신데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시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여쭙니다. 그런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 45명이 있어도 주님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4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멸하지 않겠다.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멸하지 않겠다. 그럼 주님 한 번만 더요.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주님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지금 왜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멸하던 그 땅을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 물론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롯을 이제 주님께서 건지시고 또 어떤 그런 일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사람들이 멸망받는 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의인 50, 30, 20,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요 멸망하시는 게 기쁨이 아니세요. 세상을 멸하시는 게 기쁨이 아니세요. 그런데 세상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마지막 때가 온다니까요. 멸망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제 아내가 제 마음을 다 읽고 있어요. 제가 그거 어디 있지? 그럼 다 알아요. 혹시 그런 일이 없으십니까?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표정을 보면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이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구나. 제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읽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주님 그 땅을 주님 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영적인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 내가 영적인 시각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고 멸망하시니까 당연하십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결정 잘하신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들은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지 아닌지를 두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 역사를 바라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그 영적인 눈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시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육과 혼과 영의 시력 중에서 나의 삶을 움직여가는 그 눈은 어떤 눈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움직여가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걸어가는 것이죠. 보니까 방향이 나오고 보니까 길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혼의 눈도 그렇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뭘 보니까 그걸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보지 않고 막 그 큰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보이니까 투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보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보이니까 바보처럼 사는 것입니다. 보이니까 손해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 갈 수 없고요, 영의 눈이 보이지 않으면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이 이제 롯에게 알려집니다. 롯에게. 그러니까 롯이 이제 창세기 19장 22절에 이렇게 이제 반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이것은 이제 롯에게 주님께서 빨리 도망가라, 그 성을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성을 빠져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와서 소알이라는 그 성으로 가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어떤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될 때 롯은 지금 멸망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의 그냥 일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와중에서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심판, 무서운 심판을 받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짐 쌀 여유도 없이 지금 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이 땅에 있는 생각,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롯이 빨리 도망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영의 눈이 열려 있는 롯은 그렇게 심판을 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와중에 롯의 아내의 어떤 상황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 자, 그래서 소알로 막 도망갑니다. 소알로 막 도망가는데 그때 이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소돔과 멸망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빠져나왔어요.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결국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어떤 이 말씀인데 영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빠져나왔는데 그 지옥 같은 데를 빠져나왔는데 영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 이것이 이제 혼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혼의 눈. 마음속으로 이제 그 상황들을 그렸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일이 일어날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실까? 정말 그 일이 일어날까? 이게 이제 이 영의 어떤 눈으로 보면서 구원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꼭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 꼭 이것이 옳은 것일까? 라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라는 어떤 그런 의심,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혼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집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놓고 왔어, 아깝게. 거기에 맛있는 것들, 좋은 옷들, 좋은 살림들, 가구들 그거 다 놓고 왔는데 너무 아깝다 했더니 그냥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죠. 영의 사람들에게도요, 이렇게 여러 이 보는 것들이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늘 뒤에 것들을 생각하고 늘 의심하고. 여러분, 이것이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이 혼의 눈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나 하고 계속 의심하면서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 두 시각이 이제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30절,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17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뭔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롯의 처 알지? 그 말씀 들었지? 소활성으로 멸망의 도성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와서 희망의 도성 소활성으로 가는 그 도중에 롯의 처가 그 소금 기둥이 됐는데 죽었는데 그때를 생각하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길을 가다 보면요, 의심이 생겨요. 정말 그럴까? 내가 이 손해본 게 이게 맞나? 내가 순종하면서 가는 길이 맞나? 그러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어 합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요, 나는 지금 내 몸은 앞으로 가고 있지만 내 지금 혼은 지금 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차라리 그 땅에서 애굽에서 정말 마늘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고 그렇게 잘 살았을 텐데 다시 그리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혼의 눈입니다. 혼의 눈. 롯의 아내는요, 구원의 여정에서 그렇게 멸망당했는데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하랍니다. 우리에게 롯의 철을 생각하고 이것을 주의하랍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자꾸 뒤를 돌아보고 의심하고 이 혼으로 생각을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일들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틀거든요. 인생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처음엔 잘 갔어요. 그런데 다시 뒤로. 처음엔 잘 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앞에서 다시 광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롯의 때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합니다. 새기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혼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어떻게 틀린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보면서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혼의 눈을 보면서 여러분 혼의 눈으로 보면서 가는 삶이 믿음의 삶 같은데 비슷한데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영의 눈보다 육의 눈과 혼의 눈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영생의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영생의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뭘 굳이 그렇게 영의 눈을 가지고 보고 그냥 보이는 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땅의 역사가 지금 그냥 이 땅의 그 자체적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지금 하나하나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 사람들이 더 살기 좋고 더 풍요로운데 왜 더 죄악 가운데 그냥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일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 영생의 길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단지 내 앞에 있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면서 이성의 눈으로 보면서 혼의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멀리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고 그 방향을 결정하고 한 발을 내딛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보시는 분이십니까? 어떤 눈이 여러분들을 보게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영의 눈을 떠서 보지 못하면요,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이성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시는 은혜, 그것을 보는 시각, 그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참 어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를 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생명의 길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보는 방향으로 하나님, 그 보는 하나님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날마다 생명길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